12월 21일 신앙과 신학사랑방 일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이 울리면 묵상해 주시고 시편 송서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찾는 마음 내가 탑니다. 온 땅이 주를 찾아 목이 마르고 몸도 맘도 주님이 그립습니다. 주님을 배우려고 성소에 와서 주의 권능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주님의 사랑 내 입술로 영광의 주 찬양합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 찬양하고 내 손들어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좋은 음식 먹은 듯이 흡족하오니 기쁜 입술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워서도 밤새도록 주님 생각뿐 오른팔로 감싸시는 든든한 사랑 날 위해 펼치시는 주님의 날개 즐거워라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전남 방언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기어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신 게 제자들도 오냐 하고 뒤를 한꺼번에 볼부면서 따랐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수두룩이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람시로 저 사람은 어서 지혜를 받았으며 권능도 어서 생겨난 것이까라이.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분명히 맞는디 그 성제들은 야고보 요셉과 유다 시오몬이 아니오. 또 그의 누이들도 역서 다 이리 실작시부텀 살고 있지 않은가 말이오. 함소 좀처럼 예수를 믿을락 않고 으등거리더마. 이를 몬차 잘 하시고 예수께서 요래 얘기하셨제. 암만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지그 고향과 친척 혈육들한테 존경을 받기란 여간 어려운 법이제라. 예수는 고향에서 빙자 몇 사람만 안수해 고치시고 별다른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서 내버려 뒀지. 그리고 저희의 믿음이 모자란 것을 짱같게 여기셨지. 그 뒤로 딴 꼴창으로 댕기시며 가르치셨지. 한 번은 12제자를 불러 더러운 구신을 세례 잡는 권능을 주셨지. 둘씩 짝을 지어 잼매주고 파견을 하셨지. 여행할 때 지팡뱅이 말고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 것이고 배고플 때 굿립거리나 자루도 지녀선 안 되고 지갑에 돈도 넣고 댕기지도 말고잉. 신발은 신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신고 속고챙이는 2벌씩 겹지 마쇼. 여기다 보태서 뭐라고 온 거니 어서 누구 집에 가던가 그 집에 궁딩짝을 붙이고 그 지역을 떠나기까지 한 집에만 눌러지시오. 집이들을 환영하지 않거나 집이들을 본청만청하는 고장이 있다면 그곳을 떠날 때 경고하는 의미로다가 발에다 먼지를 탈탈 털어부시오. 흘리듯 말씀을 새겨 듣더만 12제자들이 백갓에다가 회개하라고 웃자든지 전도를 했지. 수두룩한 구신을 쫓아내고 온갖 빙에 시달리는 이들도 기름을 볼라 고치더만. 예수의 이름이 알려지자 소문을 헤로드의 왕도 듣게 되었지. 흑자는 세례 요한이 되살아 나갔고 기적의 능력이 예수한테 들어갔나뷰. 또 다른 이는 엘리야가 살아났나뷰. 어떤 이는 옛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언자라고도 하더만. 헤로데 왕은 예수 소문을 듣자마자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도로 살아난 모양이지 하고 말하더라고. 이 헤로데로 말할 짝시면 일찍이 군병을 시켜 요한을 체포하고 감옥소에 가뒀지. 헤로데가 동생 빌립보의 마누레 헤로디아와 혼인한 것을 두고 요한이 헤로데를 향해 동상의 마누레를 데리고 사는 것은 요상한 일이제라 수차례 고발을 했기 때문이었지. 그랑께로 헤로디아의 미움이 생겨 요한을 어떻게 해보려고 작당 모의를 했으나 번번이 아사리판이 됐지. 사실은 헤로데가 요한을 벨라도 좋아하고 의로운 것과 거룩한 예언자임을 알아서 그를 두려워도 했지. 그가 고발할 때마다 성질머리를 시키며 게로우도 꾹꾹 눌러 참고 몽구림시로 두었지. 근데 헤로디아에게 기회를 몬춤 잡았지. 헤로데 왕의 생일잔치에 고관 대작과 고위급 군 장성들 갈릴리의 부족장들을 청했는데 헤로디아의 딸내미가 요염한 춤을 추 큰 환심을 샀지. 네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해. 무엇이든 간에 나가 들어주마 했지. 네가 이 나라의 반을 쪼개주라고 해도 줄란마. 청하는 것을 랭크 말해보거라. 맹서까지 하던마. 그 딸내미가 지금 어메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과연 무엇을 청하니까 물으니 그 어메가 달콩 이르기를 세례자 요한의 머리통을 달라고 하거라. 그러자 딸내미가 곧바로 이 쟁반에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통을 잘라서 갖다 주시자라 청했지. 헤로데는 속으로 몽지거리다가 그래도 약속은 약속인지라 맹서를 지키고 또 연회장 손님들의 눈도 있어 거절을 하지 못했지. 왕이 경비병을 보내 옥에 갇혀있는 세례자 요한의 모가지를 땄지. 쟁반에 깨름칙하게 담아와 갖고 딸내미에게 내밀자 딸내미는 이를 또 제 어미한테 줬지. 비보를 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송장을 거두어다 장사를 지냈단마. 오늘은 본문이 마가복음 6장의 전반부입니다. 예언자와 고향 1절에서 6절이고요. 12제자 파송,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단락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또는 물음이나 여러분 삶의 교훈에 대해서 편안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 고창에서 윤정현 신부 무죄 50주년 나는 걸 기념하는 행사 파티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윤정현 신부 오고 우리 김성호 선생님도 물론 내려가셨고, 그래서 다섯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마가복음을 가지고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하고 좀 편안하게 공부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성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거기서 뭐 영적인 거 뭐 아시겠지만 영적인 거를 찾고 그런 것보다는 가급적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거를 추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이제 요한의 참수 얘기요. 이제 요것이 이 기사가 마태복음에는 거의 한 70% 정도 비슷하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전혀 거의 없다시피, 그래서 그냥 요한이 투옥됐다 간단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신약의 가장 역사적인 것으로 가깝기는 누가복음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의 저자에 의해서 그렇게 쓰여 있고, 그 당시 그 요세푸스라고 그 유명한 당대 그 역사가가 있잖아요. 어,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요세푸스가. 웬만한 건 다 역사가 당대 최대의 역사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래서 요한의 참수 이야기는 어, 사실이 아닐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거요. 에, 이런 그 서사적인 얘기가 왜 쓰여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헤롯이 그 요한의 등장으로 인해서 원한을 많이 품은 거는 사실이었겠지만은 사실은 그 개인적인 그런 원함보다는 실제로는 그 권력 안정의 차원에서 요한을 어떤 형태로든지 뭐 제거했을 거다. 뭐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에, 뭐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동기로 뭐 헤롯이 그렇게 했다고 치고요.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이해할 때는, 예수와 요한의 긴장 관계, 이 성서를 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좀 파악을 해봐요. 생각해봐요. 그 예수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뭐, 아니야. 아니요. 예수가 아니라 참.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어, 예수의 제자 아니, 요한의 제자 가운데 나중에 많이 예수한테로 넘어가고 예수를 따라다녔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요한의 제자로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의 제자와 예수의 제자들이 갈등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 이게 사실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한과 예수의 이 체인지, 요한의 시대, 그 세례, 요한의 예언하고 하는 걸 끝나고, 이제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실천하는 예수의 액션 하는 거로 이렇게 아주 시대가 체인지되는 그 시대의 대목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뭐 기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 네, 저기, 네, 우리 김성문 목사님 말씀하세요. 예, 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그때, 예, 어떤 언덕을 올라가니까 거기 기둥이 있는 게 있고, 거기가 이제 연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행 가이드가 여기가 바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그 얼굴이 쟁반 위에 이렇게 놓여가지고, 어, 헤로디아에게 전달된 곳입니다 하고 가이드가 얘기를 해줬어요. 여행 가이드가. 그 자리에서 저는 비장한 각오와 다짐을 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든지 이 세례 요한의 전통을 나사렛 예수도 이어받았고 그 예수 이후에 에, 운동으로 그 예언자적 전통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세례 요한 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가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죄의 용서를 베풀면서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러한 일과 아울러 불의와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지적하는 일, 그 예언자적 사명을 잃어버릴 때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의
전통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두 분이 해주셔서 제가 이제 조사한 바를, 뒷조사를 조금만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제 아니고 헤롯 안티파스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그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지방 영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왕은 아니고요. 우리가 뭐 분봉왕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뭐 맞는 표현입니다만 지방 영주다. 그리고 이제 헤롯 대제,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부인이 10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17절에 보면은 여기 그 자신의 아우 빌립보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다는 것을 요한이 여러 번 지적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제 이건 결정적인 오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성서지만 역사적 사실 전혀 아니다. 아, 이게 이제 17절에서 29절은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던 전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첫째 부인 이렇게 많은데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요. 헤롯 대제와 미리암느 2세 사이에서 헤로드가 태어났고 이 헤로디는 그 헤로디아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하니까 헷갈리는데 헤롯 대제와 마리암느 2세 사이에서 헤로데가 태어났다. 그리고 이 헤로데의 이 헤로데는 헤로디아의 첫 남편이다. 그럼 이제 헤로드 안티파스는 누구한테 태어났냐?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는 바로 이 헤로데, 마리안 안느 2세 엄마죠. 이게 헤로데가 그 다음에 헤로디아의 딸, 이 둘 사이에는 살로메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헤로데와 헤로디아, 그래서 살로메가 태어난 건 맞습니다. 그럼 헤롯 대왕의 셋째 부인, 말타케와 헤롯 대제 사이에서 헤롯 안티파스가 태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와 베리아 지방의 영주로 군림했고, 나중에 이제 나바테아 왕국 아레타 4세의 딸과 결혼했지만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넷째 부인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게 헤롯 대제와 넷째 부인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빌립보가 태어났고 빌립보는 이두레아와 코니디스 그러니까 이건 지방을 우리가 뭐 성서에서 쓰는 지명과 살짝 나는데 이두메아 근데 이두레아와 드라코니티스 코니스 지방에서 영주로 군림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와 필리포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로메의 남편 헤로디아죠. 그러면은 빌립보는 헤로디아의 남편이 아니라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는 그의 아우 빌립보가 헤로디와 결혼해서 그거는 요상한 일이제라고 해서 아주 원한을 품은 걸로 얘기했지만 사위입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그 빌립보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는 지금 이제 사람들이 한 얘기지만 요한이 이렇게 원한을 받아서 죽었다. 근데 이 얘기에서 이제 여성이 헤로디아 그리고 살로메가 요한을 죽이는데 아주 원한을 품은 걸로 나온 여성 혐오다. 그다음에 이건 레위기 20장 21절의 위반이죠. 그러니까 그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뭐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이게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텐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불 끄고 이게 뭐 김용호 교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요즘에 통제 못하는 일이 텐트 안에서 밤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스라엘에서의 보면 이 강력하게 뭐 수혼제도 있긴 합니다만은 동생 아내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취하는 것은 레위기 20장 21절의 위반이다. 그리고 더더구나 살로메는 공주인데 공주가 그 당시 여러분들이 중동 문화에서
외간 남자, 남편 외에는 머리카락도 보여주는 건 굉장히, 머리카락을 보여주는 건 여성이 오늘날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만큼이나 사회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인데, 공주가 남자 이 연회장에서 손님들 앞에서 춤추는 일은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 연회석상에서 무희로 나와서 춤을 추는 사람들은 그냥 직업적 공창, 그러니까 창녀들이 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따지면 이제 역사 비평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성수 목사님께서 아까 이 요세푸스 말씀하셨는데, 요한의 죽음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유대 고사의 세례 요한의 최후 기록이 11권 116에서 119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 군중이 요한의 말을 듣고 매혹되어 모두 그 주위로 모여들었다. 군중이 요한의 권고에 따라 무엇이라도 할 것 같았으므로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이 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폭동을 일으키지나 않을까 두려워했다. 따라서 헤로데는 무슨 변란이라도 일어나서 난처한 처지에 빠져 후회하느니보다 차라리 사건이 진전되기 전에 그를 없애버리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여겼다. 헤로드의 이런 의구심 때문에 요한은 옥에 갇히고 앞서 말한 바에 있는 마케론트 요새로 이송되어 거기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마가복음은 가스펠이라는 장르를 쓰고 있고, 그래도 요세푸스는 고대 역사가고 그 역사 문헌에 지금 이 기록이 나오니까 정치적인 죽음을 당한 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성모 목사님의 요한의 이 참수터에서, 근데 저도 이스라엘 한 번 딱 갔다 왔는데 그 가이드가 무슨 신학교 출신이냐, 뭐 보통 목사들이 하잖아요, 선교사들이요. 근데 그 사람에 따라 설명이 굉장히 다르긴 한데, 대부분은 주일학교 예, 현장 답사처럼, 뭐 저도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가니까 예수님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양쪽 발자국이, 바위가 좀 파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 서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로스안가 있잖아요. 그 고난에게 십자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힘들어가지고 벽을 탁 짚었는데 손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벽에 손이 쑥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이렇게 힘들어서 짚었는데, 이게 예수님이 후손들을 위해서 그 증거를 내버려 두는 거죠. 바돌로 로스안가 고난의 길. 그래서 그 손 찍었는데 이제 세계에서 오는 모든 순례자들이 그 손에 이제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우리 김순사 선생님 과학으로 말하면 그런 병으로 안 죽는다. 공기 중에 수억 마리의 세균이 있는데 키스해서 안 죽는다는데, 옮기는 얼마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계속 자기 입을 갖다 대서 키스를 했는데, 그건 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부 당국도 그 성지순례 오는 사람 장려하고, 제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타운 여리고에 갔다가 그 여러분들 기생 라합이 해가지고 이거 성터 무너진 거 다 했는데, 자기들은 거의 안 믿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그 빙빙 돌다가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여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폐허가 돼 있었잖아요. 이게 고고학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은 그걸 막 성터다 해놓고는, 아이고, 그게 다 이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아주 전략 아니겠습니까? 관광 사업. 저는 그런 생각에서 다시는 이스라엘은 다시 가보지 않으리.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오늘 말이 편안하게 하라고 해서 길게 말씀드리는데, 야,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 놓고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불친절한지, 가는 데마다 기관총 든 군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위협적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그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과 교전하고 막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에 기관총 총탄 자국이, 우리 광주 사태 때 헬기 난사해가지고 총탄 자국 난 것처럼은 있어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야.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그러나 많은 증거들은 이 사람들이 그냥 해놨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 비평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17절은 완전히 오보거든요. 제가 이게 헤로디아의 사위인 빌립보를 남편으로 쑥 올려놓고, 그것 때문에 이 여자 두 사람을 압류로 만들어 놓건 세례 요한이 모가지 날라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죽은 건 맞다. 세례 요한이 정치적 압박을 당하고 견제를 당해서
죽은 건 맞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의미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제가 너무 길게 역사 비평적 근거들을 좀 들이댔는데 다른 분들도 여기서 의미화나 아니면 지적 또는 의문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사실은 저는 두 가지로 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그 세례자 요한의 죽음 말고는 예수가 지금 여기에 가셔가지고 민중들이 불신하니까 아무런 기적도 거기서는 행하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마가복음에는 그걸 커버업하는 장치를 했지만 분명히 예수가 할 수 없었다. 어떠한 이적도. 그게 이제 6장 전반 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4장에 이미 예수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해서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자 예수를 소개했고 5장에는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제 몸을 상하게 하는 군대 귀신 자를 치유해서 영적인 세계의 권세를 가진 예수를 소개했고 또 12해 혈류증으로 앓던 한 여자를 치유하셔가지고 인간 육체를 또 다스린 예수를 소개하고 있고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죽은 딸을 살리는 이야기를 갖다 놔서 인간의 죽음까지 해결하는 예수를 다 얘기했는데 6장에 와서는 사람들이 불신하니까 예수는 아무것도 거기선 행하지 못했다라고 나오는 그런 걸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의도보다는 하지 못했다라고 나오니까 이제 마가복음에서 민중신학자들은 그걸 의미를 확대하죠. 그러면 이제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과 기적의 관계 이것도 이제 따져볼 수 있는데 우리 양보영 선생님 믿음이 세시기 때문에 삶 속에서 아주 축복과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고 계신데 요거 보면서 예수가 사람들의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기적이 먼저냐? 기적은 믿음을 초래할 수 있느냐? 아니면 믿음 없이는 기적. 그게 또 어떤 게 기적인지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수 없는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선이다. 근데 그 믿음의 정체가 뭔가 뭐 또 아무튼 마음에서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그 이야기와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넘겨줬다. 쟁반에 담아서 넘겨줬다. 그래서 이게 전문 용어고 파라디도미 그래서 넘겨짐을 당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계속해서 예수를 따른 자들에게 너희도 이방인의 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이게 넘겨진다라는 게 우리의 이제 운명인데 세례자 요한의 이 목이 날아가서 참수형에 당해서 어린 여자가 가지고 다니는 쟁반 위에 놓인 머리의 처지는 굉장히 그 민중 목회를 하시는 분에게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넘겨질 운명에 대해서 21세기 윤석열 정권 하에 우리는 어떤 넘겨지는 일을 당했는지도 여러분들 얘기를 나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혼자 계속 떠들고 있는데 마이크를 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최요한 선생님도 좋고 헨리케 목사님 좋고 우리 주성수 보사님이 이렇게 공부 좀 예습 좀 예,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저기 그 믿는 사람이 없어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그 사실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그 주변에 그런 게 안 되면 그 잘 안 돼요, 진짜. 저 차력이라는 거 있죠, 차력. 차력 뭐 이렇게 트럭 막 끌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그 차력 1세대 그 도사 그분의 그 자서전을 써면서 알았는데요. 그 아무도 없는데 트럭 못 끌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쫙 구경하고 있을 때에 그 에너지를 모아서 끌어서 땡기는 거랍니다. 차력이라는 게. 원리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기를 모아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아무도 안 믿으니까 예수가 할 수 없었다. 그거는 좀 사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주성수 목사의 말씀에 동의하는 좀 많이 설득력이 있는 게 여러분들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 1편에 보면 그 제이크라고 죽었잖아요. 전투하다가. 근데 아바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제이크를 이렇게 둘러싸서 어깨에 손 올리고 그 사람들이
공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죽은 죽은 그 제이크를 살려내는 장면에 보면 아, 저건 굉장하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힘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도 능력이 제한되나? 근데 마가는 그걸 살짝 그걸 커버업하는 멘션을 딱 개작을 해서 바꿔놓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마가복음에서는 거기서는 행할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도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 귀신 잡는 목사님 성락교회 김기동 그 많은 사람들 와가지고 막 해주니까 탁 되면 팍팍팍 넘어가고 막 그것도 그 군중의 힘을 역이용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사람은 잘하잖아요. 다 갖다. 근데 이제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이게 이제 약간 치매나 이런 경향 같아. 여자분이 왔는데 이게 김기동 목사가 다 갖다 대니까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다 두 번 하니까 또 안 넘어가니까 곤란하니까 뒤에서 수행원이 확 잡아당겨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쇼가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김기동 목사. 자, 우리 최현 선생님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잘 들리시죠? 네. 예, 몇 가지 말씀드릴 거 있는데요. 어, 이 6장을 보면요. 앞부분이,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기사가 어디에 들어갔냐면은 예수의 일상적인 행적, 그 행적, 예수님이 고향 들려서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거, 여기 사람들이 다 안 믿네? 이거 하고, 12제자를 파송한 거,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 기사가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 죽었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니 물 위를 간다든지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제자들을 이끌고 지역을 다니면서 자신의 공생애를 하는 한 가운데 세례 요한의 죽음이 가운데 뻑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앞에 예수가 탄생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삽입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어떤 하나의 챕터로 독자적으로 형성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중간에 병자를 고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정열적으로 일을 하는 이 챕터와 세례 요한 죽었다라는 챕터가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의미화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사를 이 성경을 기사화한 성경 저자는 아마도 세례 요한의 모습 물론 그 앞에도 뭐 그런 게 있었죠. 뭐 다른 성경인지 모르겠는데 예수에 대해서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마도 이렇게 예수의 열정적인 모습과 세례 요한의 죽음을 교차시키려고 딱 달라붙인 것 같아요. 이 가운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헤게모니가 넘어갔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에서 예수로 넘어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으니까 예수도 죽겠구나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요세푸스 말씀하셨는데 요세푸는 기원후 37년에 태어났으니까 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기원 37년이니까 아마 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후에 전원을 통해서 기록을 했을 텐데 그래서 아마 아까 헤게모니 정치 헤게모니 그 부분만 얘기했지 무슨 뭐 살로메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 것 같진 않다라고 하면서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즘 한창 얘기가 되는 환단고기 이야기와 이 성경에 보는 성경과의 교차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성경,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든지 이 성경이 구성되고 이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라든지 그런 그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문서를 통해서 그것을 그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재현되는 것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이 아니고 이 예수가 누구인가
이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를 의미화하다 보니까 더 자세하게 의미화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마가복음 전남방언까지 찾아서 의미화하는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환단고기는 민족적인 민족사 복원, 그 구약 시대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정치적 정당화를 통해서 잃어버린 위대한 고대 국가가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욕망이 투사된 자료다. 그게 위서든 위서가 아니든 그건 상관없이. 그렇다고 한다면 환단국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의미화할 수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재의 욕망이 투여됐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의미화, 심지어는 방언을 통해서 의미화한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미화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 이렇게 저는 의미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전반부에서 이제 이 사람한테 이런 일이 어디서 내렸을까? 이 사람한테 내린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의 손으로 기적들조차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한 그의 누이들도 여기 우리와 함께 있고 마리아의 아들이다. 우리 여기 이제 그 다음에 테크톤 그래서 손으로 목수다라고 하지만 이제 손으로 벌어먹는 이제 하층 노동자다. 우리가 이 사람 잘 알고 있다. 근데 이제 의미를 보면 사실 예수를 고향 사람들이 예수가 마리아 애들 목수 야곱 요셉 유다 시몬 형제가 다 있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그래서 3절에 예수를 배척했다. 그래서 예수를 모욕하고 불쾌히 여겼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를 잘 안다고 예수의 정체를 너무나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가 놀랄 만큼 그들의 믿음이 없는 걸 보고 놀라셨다. 그리고 뭐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날 예수를 잘 안다 내가 누군지 하고 예수 아주 특별한 사회라고 떠벌리는 많은 예 종교인들이 실제로 이상한 예수를 팔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저것들이 저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한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의미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 정말 잘한다. 우리 거의 형님뻘이야. 이렇게 가깝다고 맨날 나타나서 뭐 귀에다가 예 계시를 주시고 막 이게 해라 하지 마라 이 정도 하면 거의 사자에 가깝다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우리 해니 김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저는 오늘 지성수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우리 최요한 선생님 또 말씀 들으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 사실 유대 공동체에서 나온 이 기독교와 기독교인들과의 싸움, 또 이 헤어짐, 이 갈등의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어떻게 복음서들이 쓰여졌는가, 이거 지금도 저는 계속 의문이고, 최근에 어떤 한 글과 또 관련되어 가지고 이 이것을 역사적인 팩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지적인 작가들 그 당시니까요. 그러니까 히랍어에 또 능통하고 또 그레코 로만 그 문화의 그 작가들의 어떤 그 서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만 그러니까 그레코 로만 그 컬처에 능통했던 한 라이팅 그룹, 그러니까 작가들 그 그룹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작품들이 바로 이 복음서라고 하는 그러한 또 신학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책을 제가 또 최근에 약간 접하게 됐는데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아직 다 읽지는 못해가지고
근데 그 맥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유통되고 있는 작가들끼리 만든 그러한 플롯, 그 플롯에 의해서 이 복음서들이 작성이 됐고, 이것은 일종의 문학적인 그런 상상력, 판타지적인 것, 그렇게 본다면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그 환빠? 아니, 환 뭐죠? 환단고기. 이제 환단고기의 그런 내용들하고도 우리는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역사적인 것과 이 상상적인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만든 일종의 귀한 문학 작품이다. 이제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에, 마가, 마태, 누가, 뭐 거의 이런 류의 그런 사람들의 그 작품이라는 것이, 에, 물론 무명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것들을 제가 접하면서 우리가 혹시 또 환단고기를 역사적 사실로 알고 그거를 이제 밝혀나가는 것처럼 이 가스펠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진짜로 알고 거기에서 영성적인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는 것은 좋지만 그거를 역사적인 사실의 기초에다 두고 그거를 가지고 기독교의 아까 얘기했던 그 어딥니까 성지순례 가서 이것이 뭐 예수가 남긴 자국이라든지 세례 요한의 목이 담겼던 그런 연회장이랄지 이렇게 만드는 것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의 상술이 차지한 것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서 저도 그냥 두서없이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거는 네. 우리가 밝혀야 될 일이고 또 신학적인 그러한 플롯 그리고 그 문서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양파 껍데기 벗겨내는 것처럼 복음서 연구는 그런 것 같은데 사실 한마디로 딱 얘기해 보면은 작가의 상상력 이런 것들이 아주 과도하게 스며들어간 작품들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요즘 많이 깨닫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에 그 처럼 너무 정통한 뉴스, 정통한 소식에 따르면 뉴스인데 그 당시 이 글로 기록됐다 해서 책에 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 거의 법정과 같은 힘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취미 활동으로 누가 글을 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당대에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 글을 쓸 수 있던 사람이 너무나 소수였고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상위 예, 지식층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그다음에 비용도 엄청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로 이게 마가복음으로 기록되는 것 자체로 굉장한 권위를 가졌다는 걸 우리가 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목사님, 솔직하게 네, 말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밖에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플러스 누가복음에 있는 7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에게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질문하고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미 선장은 따로따로 한 것으로 알고 이 6개월형이라 하더라도 서로가 함께 같은 집에서 한 사람은 소위 일 사람의 중심가에서 그것을 일을 하시는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소위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요. 네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네. 그런데 예수는 완전히 농부 목수의 아들 시골에 있는 어? 나사렛의 갈릴리 호수가에 가까운 거기에서의 자라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배경이라는 것은 전혀 무시를 하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그냥 옳은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 왜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에 얘기해서 제가 이 의무를 가졌던 것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지금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입니까? 아니면 자기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했는데 결국은 예수의 대답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제자들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 성서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는 감옥에 있고요. 예수는 지금 그 동네에서 정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제 심정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심정이 되고 보니까 나라의 지도자를 하는 사람들의 그 부패가 그냥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가 하고 있는 일이 왜 저런 것 때문에 오셨던가? 이런 의심이 가지 왜 안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의심이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제 몸속에서 지금 가르침을 많이 일으키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싸움 속에서 죽게 되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끝까지 전체적으로 싸워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것도 아니고 사람 도와주고 종교적으로 죽었습니다. 맞으면 종교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했다고,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예수는. 그 차이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인가? 네, 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퀘스천 마크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지금까지 무슨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네. 오늘 정수장 목사님이 또 핵심을 또 찔러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례 요한은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이유로 죽었다. 아, 나사렛 예수도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이유로 죽었다. 저는 이게 분리해서 이렇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기까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자기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그 성전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단 말이에요. 제사 지내는 거를 포기하고 말씀으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붐을 일으켜가지고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이렇게 외쳤을 때에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이 옳다고 생각하는 나사렛 예수가 그쪽으로 와서 그 밑에서 세례를 받고 성장했던 거고요. 이 결론을 얘기하면 예수는 세례 요한의 완전 붕어빵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걸어간 길을 어,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거기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지평을 예수님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운동을 이어서 하지 않았는가. 아,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 정숙자 목사님, 그 예수의 그 6개월 앞선 사촌형 세례자 요한은 아마 예수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그렇게 예수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이제 근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16절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가 하는 행동을 소문을 들었어요. 헤롯 대왕이 소문을 들었고 그분의 명성이 알려졌다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은 엘리야다 또 예언자 중에 하나다라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데 헤롯 대왕은 목을 벤 요한 그 사람이 살아났다. 그래서 내가 목 베어 죽인 헤롯 안티파스가 죽인 건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목 베어 죽인 요한이 그가 살아났다라고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굉장히 놀랐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세례대 요한의 참수 이야기, 이 17절에서 29절 사이는 이 참수 이야기는 제자들을 파송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낱낱이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예수께 고했다라고 30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세례자 요한의 목이 날아간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뭐 그 정수자 목사님 질문에 저는 아니 세례자 요한의 일을 예수가 이어갔고 예수가 이어갔고 예수의 제자들이 이어가고 있지 않냐. 근데 그 이어가는 일은 권력자로부터 한 사람은 목이 잘려서 죽었고 또 그의 6개월 동생 예수는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 달려서 처형을 당해서 이게 이제 크루시픽션이기보다는 엑세큐션, 처형이지 않습니까? 공개 처형. 죽었고, 바울이라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결국은 인생이 획가닥 뒤집어져서 이 사람도 목이 날아가서 죽었고,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의 권력자한테 넘겨지고 이 사람도 고통당할 동일한 공동적 운명사에서 우리 계속 걸어가고 그러면 우리 정숙자 목사님도 예수를 따르시면서 남모르는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의 일이 이렇게 면밀히 쭉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답변에 관계가 없는 해석일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 말씀을 오해를 해주신 제가 그 요, 이- 중요한 것이 헤롯이 진짜 뭐냐면 그 부인을 동생 부인을 그냥 그거 했고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이 성수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부패 소위 싸워야 세례 요한이 싸워야 했고 예수가 싸워야 했던 현실에 대한 부패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한 뭐 비판이나 이런 것은 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이 세례 요한은 진짜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인가. 예수하고 두 사람이 뭔가
만나서 얘기하고 뭐 어떻게 해보지도 왜 안 하셨던 건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제한테 있어서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너무 아닙니다. 그, 비판을 너무 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도 근거가 있는데, 그래도 예수가 만약에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고 하면, 따랐다고 하면, 스승이 가든, 그러니까 예수의 사촌 형이지만 또 예수의 스승이고 정신적 지주였는데, 세례자 요한의 길을 예수도 또 따라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자꾸 애써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팔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가 세례자 요한의 그룹에 세례자 요한 그룹.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 주류에서 비껴 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요단강에서 북부 쪽에서 활동하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예수도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라는 얘기는 동일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저는 그렇게 의미화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도 세례자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으니까 이제 세례자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가 결심해서 또 공공사역에, 공적 사역에 나가는 거고. 이렇게 그들이 좀 이 바톤을 받듯이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근데 저도 이 정수정 목사님의 고민과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이 오늘 이제 다섯 어록이 없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우리가 성서 본문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보영 선생님 이쯤 돼서 좀 한마디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좀 나무라 주시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오늘 잠잠 않고 성서는 하나님 말씀인데 감히 이렇게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니들만 손해다 이렇게 좀 말씀 주로 하시는데 자 우리 김순상 선생님 말씀하세요. 제가 성경 66권을 어려서부터 저기 제가 숭의중학교를 나와서 성경 도덕 시간이었고 성경 시간이 있어서 시험을 보면 100문제와 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거였죠. 근데 성경 그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기록들을 보면서 지금 현대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 성경 옛날에 그 여러 가지 사람을 죽인 사건이나 우리 근대사에 정말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많아요. 이승만, 전두환, 박정희, 이 시대를 거쳐서 정말 나중에 뭐 70년, 80년 후에 무죄가 선고나오면 뭐합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을 그 시대에도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여자가 목을 원한다고 하는 그 왕이나 지금 이 시대 우리 근대사 8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죽은 그 정치적인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인간사가 얼마나 처절하고 기가 막힌지 되려도 악당은 잘 되고 되려도 그 정말 말씀을 전하고 하는 사람들은 더 나쁘게 되는 이런 참사를 보면서 정말 과연 이 땅이 정의가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땅이 이 시대에 태어날 이 시대에 돌아올 날이 언제인가 독생녀 하면서 지금 기가 막힌 사람 하나 또 나왔잖아요. 통일교회. 그 어마어마한 청와대 백건보다 더 좋은 건물에서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다가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독생녀로 생각하고 사는 이런 제가 말하는 아이러니가 정말 얼마만큼만 효용성이 있는지 지금 2000년 전 성경 말씀에도 그 수많은 아이러니가 지금 현대판 2000년이 지난 현대판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데서 우리가 얼만큼 정의와 이런 그 정말 진실이나 이런 게 가깝게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전혀 퀘스천이에요. 그것까지만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충구 목사님이나 서백진 장로님도 혹시나 마무리하는 기회입니다. 말씀을 좀 더 보태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네. 그래도 20절에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그래도 세례자 요한이 지적했던 일에 대해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드리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목소리도 낼 때 이게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또 요한의 목을 뱉는데 요한이 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똑같은 메시지가 들려오고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따른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을 하면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신약 전체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네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네가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다 얘기하셨는데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동등한 위치고 동등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갖다가 읽지 말고 성경을 하나의 철학서로 보시고 니체가 쓴 것 같은 걸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권한을 갖고 하나님과 똑같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섯 선생님도 이걸 조금 의심하셨는데 그분도 조금 뭘 덜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깨닫지 덜 깨달으셨구나. 그러는데 도인이 돼가지고 막 그 모르는 사람들이 막 다섯 선생님을 막 대단하게 이야기하시는데 다섯 선생님 또한 그냥 철학자의 한 부분이다. 니체, 우리가 칼융 뭐 이런 사람들의 그 대단한 그 철학을 가진 그 도인을 만난 것 같은 거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깨달았다고 신학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전혀. 진짜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는 신이다. 가시다. 그걸 갖다 깨닫는 거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정하면 아, 내가 성령의 아들 덜 받아줬다. 그걸로 감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게. 그래서 저는 모든 신학에 갖다 읽어보면 거기 전부 다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네. 예수님이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 다석 선생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철저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되신 것처럼 다석 선생님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다석 선생이야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인정하신 분이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지 않다고 인정하셨잖아요. 요번 북에 예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전지전능한 게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한 게. 근데 이 다소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게 이제 그리스 언어로 전지전능이 나왔어요. 그게 처음에 표현이 됐는데 우리가 한자로 그거를 번역하다 보니까 전지전능인데 사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는데 지금 이제 지구의 현실 팔레스타인 전쟁이라든지 뭐 가자 지구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왜 금방 개입해서 전지전능하니까 전능한 능력을 써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하지 못하다는 증거인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전능한 분은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고 그 죽음에 함께 죽어가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낸다는 거지. 거기에 핵무기를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도 터지지 않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지전능하다라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고 계시다. 부모님이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금방 나와서 이놈 새끼들하고 때리고 벌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부모님이 더 사랑하는 증거다. 뭐 이렇게도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김성보 목사님 약간 답답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아, 하여간에 오늘 어, 결론으로 내고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뒷담화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근데 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철저하게 세례 요한의 그 내용을 인수해서
자기 몸으로 그를 실천해 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특별히 성전이 아닌 광야, 제사가 아닌, 다시 말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의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이 제사가 아닌 말씀, 이거를 광야에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시키고 종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썩어 빠진 예루살렘을 뒤집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다가 결국에는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좋아서 그 예수가 걸어간 길로 함께 걸었습니다. 지구 여행을 와가지고 이제 마무리 질 때가 됐는데, 지구를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목요일과 이 주일날 이 줌을 통해서 마무리 작업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김성공 목사님께서 뒷담화라고 하셨는데, 뒷담화가 이제 사실 뒤풀이 담화죠. 그래서 우리가 뒷담화 때리는 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뒤풀이 담화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를 간절히 바라는 일 앞에 한 문장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예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알고 예수의 계시를 매일매일 듣는 사람들이 전하는 잘못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정말 예수님은 아,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내하고 예수의 가셨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와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생명 다하기까지 당신을 끝까지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악의 힘과 싸우신 많은 성자들, 그분들의 노고와 무시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다 평화와 정의를 이루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권력과 욕망, 침묵의 구조적인 비극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을 가지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이 진리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용기를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